오늘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6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주제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성을 갖추고 있고 이성 능력은 인간의 보편적 능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자신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봤다라고 누가 쓴 글을 있는 그대로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께서 써놓은 글을 퍼왔어요. 네. 여기서 영장이란 말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한원하자면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런 말이겠죠. 데카르트의 이 말씀은 좋은 말이며 은혜로운 말이지만 이보다 더 은혜로운 표현이 성경에 있어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죠.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여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신으로부터 나온 신의 종족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대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82편 1절부터 6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구약 성경은 증거하시죠. 사람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족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이로 인하여 신약 성경은 이보다 더 고상하고 다정다감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표현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언급돼요.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택한 자녀, 믿는 자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이란 표현을 썼고 또한 내 백성들이란 표현도 썼고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표현은 무수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큰 표제 아래서 매우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모두 다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곧 창조된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의미에서 창조된 신들이 됩니다. 한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유사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곧 작은 신들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으로 표현하면 미크로데우스라고 해요. 그 뜻은 작은 신들 또는 작은 하나님들이란 뜻이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 안에 이미 있는 개념입니다. 혹여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고. 이미 기독교 신학 안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이미 가르침이 있어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람은 그 자체로서 매우 존귀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탁월합니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더 탁월해요. 왜냐하면 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도 하사받지 못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천사들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위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배정받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며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죠. 이 모든 것을 함의한 말씀이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람이 여러 다른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죠. 비록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말씀이 기독교를 향한 좋은 뉘앙스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나름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표현을 따라 표현해야겠죠.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보다 더 다감한 표현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의 기원에 대한, 사람의 근본에 대한 창세기의 진술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했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된 아주 잠시 동안만을 빼곤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했죠.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의 말씀을 안 듣고 자신보다 지위가 더 낮은 피조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의 현장을 진술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 사람은 말한 사람에게 순종하였음. 그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피조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기에 사람은 그 피조물의 종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죠. 또한 그는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이 하사하신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추방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막힌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영구히 막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오염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의 요점은 비록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두 사람 이상, 그리고 가정, 사회, 나아가 국가, 그리고 온 인류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남자와 여자, 영어로는 man, 인류라고 합니다. 환원하면 두 사람 이상 모인 그 사회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교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나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문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안에는 인류의 번성과 번영과 그리고 인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람의 번성함과 문화의 발전의 그 모든 열매들 그리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전 인류가 포함되고 나아가 인류의 번영과 문명의 발달의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독교 신학은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또한 진리의 거룩함은 진리에 해당하는 복음의 실체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룩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성별된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함에 속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거룩한 사람,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고 이것이 물건에게 적용되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함의 그 본질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이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아담의 타락 이후 죄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어요. 그 결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단절된 것 같이 깨진 하나님의 형상,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한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함이다 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칼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에덴 동산으로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칼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오염되었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에게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고침과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재창조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